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렌을 떠나 고린도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같이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앞뒤에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가 큰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대형 사고를 냈죠. 졸다가 화요일날 이제 그 오전 전도를 마치고 이제 사모랑 점심 식사를 밖에서 했습니다. 집에 뭐 반찬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그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오는데 사모가 뭐 돼지 감자를 사러 원당시장에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당뇨에 좋은 그 식품이잖아요. 그러자고. 평소 가는 길이니까 원당시장 뒷골목에 잘 알죠. 늘 자주 가는 곳이니까. 그 성당 뒷길. 복잡하죠. 사람 많이 다니고 차가 겨우 2대가 빠져나갈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사모가 시장에 장보러 들어 저는 차 안에 있었죠. 정신 식후니까 몸이 노곤하죠. 그리고 그늘도 아니고 햇빛에 차에 대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잠깐 이제 피곤하니까 흥건하니까 졸았나 봐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더라고요.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저 앞에서 검은 비닐 팩을 들고 물건을 들고 아주 장을 봤다 돼지 감자 산 게 아니라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이제 얼마나 무거울까 하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차를 시동을 붕 걸어가는데 그 주변의 사람을 안 보고 사모만 본 거예요. 제가 그건 잘하는 짓인데 그래 운전자는 주변 사람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 좁은 길에 얼마나 사람 많이 다닙니까? 그래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빨리 가야 되지 생각하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고 하는데 그 좁은 길에서 말이죠. 끄끄 잘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를 밟은 거예요. 앞에 그냥 보니까 자판의 할머니가 나무 팔고 있어요. 순간적이에요. 그냥 밀었는데
그 정육점에 그 고기를 싣고 탑장 비슷한 고기가 이제 턱받이가 있고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박은 거예요. 그 차가 넘어졌더라면 그 차 뒤에 주인하고 그 운전하는 분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 꺾었으면 할머니 좌판에 밀었으면, 아니면 이쪽 오는 보도의 사람들 치웠으면 뭐 엄청난 사고를 낼 뻔했죠. 어쨌든 그 차가, 탑차가 그 차축이 뒤틀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시장이니까 몰려왔어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냥 얼른 사먹어 가서 봉지를 넣고 막 사람 미안하다고 막 이러고, 대부분 하는 이야기 급발진 사고라고 다 이야기하는 급발진 사고라고. 그래서 뭐 차가 다녀야 되니까 비켜째 또 그 정신을 차리고 이제 후진해서 차를 저쪽에 세웠습니다. 그 다 내리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그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선생님, 사람 안 다치길 천만다행입니다. 그 보험회사 사고 처리반도 와가지고 이거 정말 이게 큰 대형 사고 날 뻔했는데 다치신 데는 없었어요. 이렇게 차가 많이 부서졌는데 사람이 안 다친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사람이 안 다치게.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급발진 같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할머니 좌판에 놓고 있죠. 차가 만약에 뒤집어졌으면 그 뒤에서 앉아있던 사람들, 큰 사고, 통행인들 쳤더라면 얼마나 큰 사고를 낼 뻔했습니까? 저도 다친 데가 하나도 없고, 차는 정말 크게 깨어졌습니다. 깨어졌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직 난 할아버지는 아닌데, 손주는 4명이지만 아직 그런 사고를 낼 할아버지는 아닌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다고 해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차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미 운전한 지가 3년이 지난 분입니다. 아직도 연습 중. 이렇게 차 뒤에다가, 그리고 3년째 직진만 하고 있습니다. 초보 운전은 이제 뭐 이렇게 주위를 볼 수가 없죠. 앞만 계속 가니까. 그러다가 고속도로까지 가는 분도 있죠. 이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단계는 지났는데, 어쨌든 큰 사고를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또 위로하신 것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은 것. 저도 다치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성도들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주 안에 가만히 있다가 또 와서 왜 그래요? 네. 좋은 주말 되시고 주일날 뵙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다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성도님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주일날 뵙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볼륨이 낮아졌네 이게. 나이가 좀 드신 수석 장로님이 이제 막 나도 답장을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목사, 니도 좋은 주말 보내고 미움증 하나 빠진 거예요. 예. 아직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예. 황당한 일이죠. 저도 아직 뭐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큰 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 중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사에게 전도하던 중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덴은 당시에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의 런던과 파리로 비교할 정도로 화려한 도시고, 또 경제적 부가 넘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따르는 게 뭡니까? 음란과 부패와 이런 방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 방탕한 사람들,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정말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 찼다면 고린도는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곳에 혼자 도착을 했어요. 아마 이제 그 본문 전후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곳에도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그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함에 따르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력자가 없이 혼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외로움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낯선 도시에, 외국에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여행이 아니고 거기 혼자 떨어져서 생활해야 된다고 할 때 두렵기도 하고 또 외로움의 문제가 있겠죠. 거기다가 경제적 돈이 없고 또 후원자가 없었을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아마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바울에게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내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남편을 따라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이제 정착해서 로마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주로 그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천막이 필수한 어떤 의식주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이제 천막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생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죠.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도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결국 생업을 접고 로마를 떠나 옮긴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그것은 이제 표면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였지만 로마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상당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전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로마를 떠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혼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력자 없이 혼자 사역을 하는 바울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 떠나게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로 옮기게 해서 결국 바울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동력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바울과 바울도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린도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선교하는데 재정을 지원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더 어렵겠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내려보내서 동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죠. 그들 부부는 이미 복음에 열려 있었고요.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그들이 도와서 같이 사역을 함으로 경제적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홀로 처해 있는 바울을 생각하셔서 갑작스럽게 정치적인 문제로 로마를 떠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이 와서 바울은 상당히 많은 위로가 되었고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내어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죠.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남은 축복인데 악연이 되면 안 되죠. 좋은 만남이 돼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동력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인데 정말 목표는 복음을 위해 서로 동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편안한 가운데 정말 사역자들은 동력자들은 긴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때문에 상당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결혼도 그리고 직업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결혼하면 그저 아이 낳고 키우고 거기에 재미에 빠져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결혼이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직업 자체도 자신들의 어떤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생을 즐기는 수단이 아니라
직업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부부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들이 아니었고 주님과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혼의 목적도, 직업의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이와 같이 자신들이 아닌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가 되죠. 바울 사도와 함께 그들 부부는 주중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주말에는 안식일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직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데 그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양육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함께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과 데살로니가에서 같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만 간신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합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어린 신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데 부모가 어딜 가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 바로 데살로니가는 그런 어린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갓 주님을 영접한 어린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만 간신히 빠져나오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간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그들이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 있는 대로 다시 합류하는 거예요. 그들의 합류 역시 바울 사도에게는 큰 힘이 됐죠. 위로가 되었죠. 그래서 보면 5절 말씀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와서 만나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할 때도 힘을 얻어서 안식일 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을 때 바울 역시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만나는 사람들이잖아. 가정에서 가족들, 부부,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 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부가 같은 동력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한 동력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진정한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서로 긴장관계를 가지고, 서로 불편한 부부가 서로 긴장하고 집에서 부부가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긴장이 흐른다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나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사랑스럽고 축복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공동체예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힘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힘을 공급받아도요, 부부간의 관계가 서로 어려우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삶이 안 기뻐요. 교인들 간에도 가까운 교인들과 서로 갈등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주님과도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지만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도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진정한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이신 주님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그리고 복음에, 말씀 중에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붙들렸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죠. 그렇죠? 무엇인가에 붙들려 삽니다. 청소년 때는 뭐 연예인들 막 스타들에 붙들려 살죠. 막 책상 위에도 그림 붙여놓고 말이죠. 예, 어른 되어서 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른 되어서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청소년 때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막 우상인데. 예.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붙들려 살기도 하고 출세와 성공에 붙들려 살기도 하고 권력에 붙들려 살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이런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지금 살고 있습니까?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인기와 명예, 세상의 출세와 성공,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에 목매달아하고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무엇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집착하며 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시고요.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조금 전에 배주사님이 기도했지만 한 사람 품고 그를 전도하고 그를 제자로 세우는데 해산에 수고하는데 여기에 집중하시고, 교회 생활하면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 교회에서 일을 많이 나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게 교회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했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시고요. 예배 드리는데, 아시겠습니까?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예배에 집중 못하고 이것은 그 주일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너무 막 아침부터 일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여러분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말씀에 붙잡히시고 복음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에 붙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너무 그런 거 자기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고요. 차량 운전자가 없으면 차량 운행 안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예배가 방해되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짜증이 나고, 성도 사람들이 오는데 얼굴이 표정이 밝지 않고 어둡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몸이 힘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교인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주일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그저 이날 예배의 기쁨과 감격에 너무 힘드니까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에 붙잡히시고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일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그것도 집착입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 아니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 굴러갈 수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꼭 해야 된다. 아니요. 그저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한 그 일에 모두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분은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붙잡혔습니다. 6장의 6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비난했다 이 말은 욕설을 퍼붓습니다. 옷에서 먼지를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을 가리라.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럴까요? 예? 그래도 속상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 당시 배경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리도 속상한다고 막 옷 털면서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속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요? 바울은 동족 구분 문제 때문에, 왜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 먼저 선택받았고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 모습 볼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바울은 정말 자기 동족 구원에 온 마음을 다쏟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냉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막 털면서 이후로 내가 이방인들이 가겠다. 사실 이제 가족은, 남편이나 자식들은 전도 못하고 구원 못 시키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그런 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비아냥 그런 말을 하죠. 에이구, 자기 자식도 전도 못하는 주제에 전도하러 다니네.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면서 정작 자기 가족은 구원 못 시킬 때 속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죠. 바로 이 본문은 그런 바울의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거기 또 마음이 상했어요. 예?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갈수록 더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지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또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그리스도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거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아멘. 참 이 바울이 찬양 가사도 있듯이 참 지치고 또 인간이니까 외롭고 낭망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만나 계시고 또 이렇게 고린도에서 이런 참 옷의 먼지를 털면서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오늘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네. 회당에서는 막 유대인들이 이제 막 공격해서 말이죠. 아마 회당에 출입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비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옷을 먼지를 털면서 아마 회당에도 좀 들어가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이제 거할 데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마음, 그분이 마음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집 옆에 회당장이 살고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해. 할렐루야. 이 회당장은 당시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사회에서는. 그 지역의 최고의 유대인의 실력자인데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외로울 때마다 그리고 어떤 일로 고민할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찬양음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런 주님의 위로와 그 은혜를 느끼십니까? 진짜 삶 가운데 느끼시냐고요? 예? 진짜 삶 가운데 느끼시냐고요? 지치고 고난할 때마다 어떤 일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산다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평안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도 있었고 대적자들의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내가 이곳에 더 있어야 하는가, 떠나야 하는가, 그런 심각한 갈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의 5개 나라 선교사님들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쭉 뭐 1박 2일씩 2박 3일씩 한 가정에 머물면서 그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눴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기회가 준다고 그런 또 하고 싶죠. 그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비자와 신변의 안전 문제. 어떤 나라는 비자 연장을 3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3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 가야 됩니다.
지난해 그 말레이시아 항공기 에어아시아 우리 양국의 여수 음파교에 파송된 젊은 부부 갓난 신생아셨죠. 그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가족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디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비자 연장 때문에 저리 간 거예요. 싱가포르로 가다가 떨어져요. 말레이시아 항공 제일 싼 거죠. 에어아시아 제일 싼 저가 항공인데, 그러니까 3주에 한 번씩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식구가 많으면요, 우리 과학 선교사 가정도 3주에 한 번씩 나갔었어요. 그러니 비행기 이게 보통 문제가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비도 만만치 않고요. 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런 비자 문제 연장이 안 되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 신변상의 문제, 또 자녀들의 미래 문제, 진로 문제, 재정 문제. 갑자기 담임 목사가 딱 전화가 오면 선교사님들이 심장이 벌렁인데요. 선교사님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이달부터 선교비를 얼마 이러면 특히 11월 달에 전화 오면은 식은땀이 난다는 거예요. 식은땀이. 한 번도 선교비 올려준다는 말은 없고 한국 사정이 어려워서 줄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다. 항상 높여왔지만 근데 그런 전화가 엄청 많이 오죠.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이런 바울 사도에게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떠나야 하나 계속 있어야 하나 그런 심각한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급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바울에게도 그런 심각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정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그 담대했던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문제가 여기서 계속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여기서 살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그런 문제로 고뇌하고 있었죠. 그래서 밤을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말이죠.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는. 아마 이 대적자들의 공격 문제가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도 너를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도와드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요즘 IS 같은 자들 때문에 그 바울을 죽이려 특공대까지 구성되었잖아요. 400여 명의.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투어드레에서도 죽을 뻔했거든요. 아마 고린도 와서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너무나 엄난한 도시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 도시에 계속 있을 이유가 있을까 고민했죠. 그 전에 지금 북한 과기대에 있는 우리 변한나 선교사님 집회에 저랑 만나 지난번 왔을 때 만났어요. 사실 북한을 떠나려고 수없이 생각했대. 처녀의 몸으로.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네가 여기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 제가 북한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공안에 끌려갈까봐 죽을까봐 발각될까봐 신분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바울에게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갈등과 범민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킬 것이고,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열나흘 동안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 안에 있는 278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사의 기로 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것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요즘 주님이 하시는 음성은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리고 힘들게 일을 하도록 하지 말라.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너무 힘들게 일을 하도록 시키지 말라. 너무 힘들게. 그리고 결코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하는,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너의 의지가, 제 의지가 나타나서는, 여러분도 일하면서 여러분의 의지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막 의지가 나타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막 실리는 일은 안 됩니다.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기도 생활하시고 편안하게 교회 사역을 하시고 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십니다. 밤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밤일 수 있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떻게든 고민과 갈등하는 범민의 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죠.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왜냐하면 이 성에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다음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성에 비록 음란하고 큰 도시지만 대적자들이 있지만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해가지고 내가 지킬 때이니 열심히 너는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확정하고 1년 떠난다는 생각은 적고 1년 12달 상당히 긴 시간이었죠. 그 성에 머물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외로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적자들의 문제, 여러 가지 진로 문제, 두려움과 번민,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을 붙여서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고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필요와 아픈 마음과 갈등과 고민, 두려움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이 사명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그 영혼 구원에 한 사람 전도에 우리 모두가 집중할 때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